4장 말씀, 구약성경 10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55페이지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알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한 번에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또한 우리의 선지자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은 왕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명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계명은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명에 따라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사명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요, 그래, 그래도 내 집 장만해야지 하는 목적, 얼마 정도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불타없어질 것 목적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목적을 두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모습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왜 세상은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에 빠져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건져내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보니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동이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법률적인 죄랑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회개하세요 라고 하는 이 죄는요, 이 세상적인 사회, 도덕, 윤리, 법률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철학적이고요, 좀 더 신학적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당신 죄 졌으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하라고 그러냐, 이런 반발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목적이 있으십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조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경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이 선악과는 그 안에 탐심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욕심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저버리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도 뽑고 대통령도 선출하고 그러는데요, 이 조선시대만 해도요,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왕은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 조선의 주인입니다. 조선의 주인. 그리고 백성들은요, 왕을 아버지같이, 그리고 왕비를 국모, 어머니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승하하거나 안 그러면 왕비가 승하하면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가슴 치면서 온 국민이 상복을 입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조 시대에 왕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나요? 모반 이루어지는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에요, 역적질 하다가 발견되면요, 구족을 멸했다라고 그럽니다. 구족, 삼족도 아니고요, 구족을 멸했다. 그러면요, 아주 그 집안 씨앗 자체를 그냥 완전히 박멸시켜버리는 그런 엄한 범죄가 이러한 범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인간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왕노릇하면, 사람이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그런 관계도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 관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10대들 아이들 가운데 제가 인천에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도를 할 때 한동안 무엇이 유행했느냐 하면 자해가 유행했어요. 자해. 애들이요, 칼로 몸을 거요. 이렇게. 이런 자해하는, 그게 유행처럼 벌립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나요? 아니면 불만하면서 사나요? 불만하면서 사는 것이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사랑이 될까요? 삐뚤어진 사랑. 그러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랑할 수도 없는, 그것이 비틀어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다 파괴돼 버렸으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속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속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옛날 아주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러면 노예는 값으로 주고 사는 것입니다. 값으로 주고 사는데요, 아주 좋은 주인이 노예를 값으로 주고 사가지고서는 너는 자유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자기 헌금을 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노예들을 사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노예제도가 활발했으니까요. 노예들을 사가지고 그리고서는 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내면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했던 사역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도 죄에서 사망해서 노예된 자들을 예수님이 피값을 주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사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노예된 자들, 갇힌 자들,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역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동시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뒤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뒤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라는 존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올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오냐 하면 예레미야서 전체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회개하라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모습부터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내가 어떻게 하려거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파봤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구하려고 해도 물을 구하지 못하니 다시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결국 무엇하라는 것이냐?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유턴과 같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이 잘못됐네 하고서는 180도 돌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적에 대해서 뭐를 버리고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은 뭘까요?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꼭 이렇게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로 해가지고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어보면 너를 위하여 나무나 돌이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다 탐심이라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냐하며 흔들린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을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선택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안 그러면 내 뜻, 세상의 뜻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은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회개했어요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져간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회개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의 본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맨 뒷부분을 보면요. 22절부터 25절까지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보면은요.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든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알들을 삼겼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회개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때 그것이 진실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이용해 먹었습니다. 사사시대 수많은 회개가 있었지만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런 방법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회개하는 모습.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다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해 주실 거야 하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무슨 회개 집회를 한다고요. 회개 집회를 한다고. 어디서 모여서 회개를 해요? 광장에서 모여서 회개를 하고, 사람들을 수천 명 모아놓고 회개 집회를 한다고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 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골방에서부터 나옵니다. 회개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슴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요, 회개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진정한 모습으로
회개하여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럽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에다가 씨 뿌리면요, 거기 잘 자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돌짝밭, 길가, 가시던 불, 거기에 씨가 자라질 못하고요. 곧 말라 죽거나 새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무엇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옥토가. 그래서 4절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에 속하라. 그리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기 전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이게 무슨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내가 너희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요, 신명기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는요, 앞쪽에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명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목이 곧다는 것?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이 뻣뻣한 사람. 목이 뻣뻣하니까 뭘 잘 못해요? 인사를 잘 못하죠. 그렇죠? 목이 부드러운 사람 어때요? 인사를 하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이 아주 부드러운가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요, 목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가면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인사성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모자를 탁 벗고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저보다 연세가 훨씬 아버지 뻘은 안 돼도 삼촌 뻘은 되시는 분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십니다. 근데 보면요, 이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보면 인사를 잘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도 크레임이 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목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는 할례 받았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뭐라도 된 것처럼 의로운 척하면서 나가는 모습,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목이 부드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밑에 18절을 읽어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나 되었음이니라.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습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그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불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렇게 사랑이 가족 안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랑이 이제 더 넓어져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나라의 정의는 어때요? 우리나라의 정의, 우리나라의 법은요, 강자에게는 매우 말랑말랑하고 약자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이렇게 뭐 슈퍼에서 뭘 훔치면은요, 아주 엄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아들, 딸들 막 마약을 막 몇 킬로씩 들고 와도요, 어떻게 돼요?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일반인들이요, 마약을 초범이라고 해도 가면은요, 집행유예로 풀려가도 아주 고초를 당합니다. 그 마약류에 대한 그런 법률이 엄격하기 때문에요, 아주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 우리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단 낫죠. 과거보단 많이 정의가 바로 세워졌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는 쩔쩔매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두신 거예요? 약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 편에 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약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죽을 베어라 라는 것은요, 할례를 행할 때 그 남성의 그런 포피를, 살을 자르는 것인데 그 피부를 자르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가죽을 우리가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가죽을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누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구속됐다라고 말합니다. 구속됐다. 구속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잡혀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뺏어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이것이 구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내가
착하고 훌륭하고 잘나가지고 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그 길의 그 결이 분명히 다른 것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서야 되지만 성도는 누구와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는요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가증한 것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하지 않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좁은 길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이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큰 환란이 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하나님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더니 칼의 생명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영이.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서 6장 14장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가까운 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그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다 형통하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넋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여전히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도는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자기 주변을 살피고 자기의 삶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가 늘 깨어서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항상 회개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안심시키려고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거기서 방송하는 방송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조대가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고 침착하게 선실에서 대기하십시오. 거기 대기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서 수장됐습니다. 오히려 나온 사람들, 배가 가라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배 안에 있지 않겠죠. 그렇죠? 탈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 방송만 믿었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항상 말씀을 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모든 선택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였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 슬프고 아프다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죠. 그 각주를 보면 내 창자요 내 창자요 그럽니다. 정말 뼈저리게 아프면 배가 아프죠. 창자가 꼬이는 그런 고통인데요. 그렇게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패망 가운데 그리고 심판 가운데 가고 있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말에만 기울여서도 안 되고요. 또 이런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용해서 미혹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여서 뭐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뭐 공부를 해야 된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되고 여기 뭐 장막에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미혹에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말 자리 잡고 서 있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일수록요, 성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저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해서 도망간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합니다. 성도는 도망하는 자가 아니고요. 마지막 말세 때
주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심판 때는요, 어디로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굳게 붙잡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하는 그 선지자의 탄식을 보며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무너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